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항상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본문 있잖아요. 본문이 속해 있는 한 장은 물론이거니와 그 앞장 한 장하고 뒤에 한 장하고 그러면 석장이 되겠죠. 석장은 반드시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더 많이 읽으셔도 돼요. 그건 안 말립니다. 그러나 본문이 속해 있는 그 장과 그 앞장 그리고 그 뒤에 한 장 반드시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본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도움이 되고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지 않겠습니까? 워낙 안 보시니까 이럴 때라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창세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그 모세 이전에는 이 구전으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죄는 하나님이 그냥 봐주신 겁니다.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든 범죄를 다 용납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말로 전달될 때니까.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된 이후로부터는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그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것도 없고요. 뭐 다른 토를 다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아마 시내산에서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창세기가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뭘 여러분이 좀 붙잡아야 되느냐.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고 그 답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제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요. 완전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 해답. 이걸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되고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면 완전했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르게 틀리게 살아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면 우리가 완전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좋았더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다 그런 말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걱정 끼쳐드리고 말이지 슬프게 해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좋았더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시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란 말은 만물의 근원이란 말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단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찾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없이는 1초도 숨 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착각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사단은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존재입니다. 여기 오늘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가득했다. 사단은 인간 창조 전부터 존재했거든요. 그러므로 문제의 근원입니다. 자꾸 우리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물론 하나님과의 피로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원인 제공자가 사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지만 그러나 원인 제공자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살인한 자요. 사단은 회개할 줄 몰라요.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말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사단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기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요. 세 번째로 여기 3절, 6절, 9절, 11절, 14절, 21절,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물론 물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새는 공중을 향해서 명하셨습니다. 공중아 내어라. 그러므로 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토를 달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따라 사십시오.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니까. 물론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이 직접 손은 없는 분이지만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각종 나무와 채소는 땅아 내어라 그랬거든. 그러므로 땅을 떠나면 죽습니다. 땅에서 뽑히면 죽어요. 채소가, 나무가. 근데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4절, 5절에 보니까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을 창조하셨단 말이거든요.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했단 말은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시계가 있어서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그냥 불신자처럼 그냥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된단 말이거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은 그냥 불신자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요 창세기 2장 2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까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안식이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일들을 사단이 다 망쳐놨어요. 사단이 다 망쳐놨어. 어떻게 망쳐놨죠? 사단은 오늘도 이 완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살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망쳐놓기를 원해요,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대로 살도록, 창조와 창조주를 부정하도록 우리를 자꾸 그렇게 속이는 거 있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있죠. 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니, 뭐 우연히 우리가 존재한다느니, 또 무신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해요. 근데 이 고대 설화에 보니까요, 이 창조 설화가 많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창조 비슷한 창조 설화가, 이야기들이 많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창조도 하나의 설화다 이렇게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거는 설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근데 이거를요 마치 우연히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뭐 진화돼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단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부정해 만들고요, 하나님이 좋았던 이 세계를 완전히 망쳐놓는 거 있죠. 요한복음 6장 11절을 찾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인간이 가졌던 그 위임 왕권, 에이전트 킹십,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왕권을 사단이 찬탈해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왕노릇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사단 심부름하는 삶을 다 살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들은요, 사단의 통치 아래 지금 신음하고 있다니까. 창세기 3장 2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수없이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 오류가 많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선악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이냐 아니냐로 여러분들을 봅니다.
사건을 해석합니다. 내 기준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틀린 주제에 누구를 판단해요. 그래서 항상 복음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선악 판단하는 하나님같이 됐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탄식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있죠.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의 그 거짓에 속아서 사는 거 있죠.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 있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우리 렘넌트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이게 내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어디 킥 서비스 어디 보니까 철가방에 생각대로 이렇게 써 있더만 그게 흑암의 역사라니까. 말씀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을 찾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날과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지금 악한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세상에 취해 살도록, 그래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도록, 일생인데 단 한 번뿐인데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사실. 우리는요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익숙해 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술 취한 사람처럼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세월이 악하다고 한 것처럼 악한 세상에 취해 살도록. 우리 렘넌트들 어리잖아요. 시간이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손잡고 아장아장 예배 참여하던 어떤 애가 청년이 돼갖고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무술을 한다나 어깨가 쫙 부러져가지고. 아니 아장아장 걷던 애가 청년이 돼갖고 와갖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 엄마 아빠는 모르겠지. 늘 보니까. 나는요 한동안 못 보다가 성장한 그 아이를 보니까요, 이야 너무 멋있더라고. 야 세월이 잠깐이구나.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렘넌트들 게임에만 도취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친구하고 노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으로 시간을 하염없이 낭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해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시간표를 모르도록 하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없는 삶은 저주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참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성도들의 그 예배를 실패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 있죠.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하나님이 좋았던 이 세계를 망가뜨린 이 흑암의 역사,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회복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단 때문에 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던 이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나 자신부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첫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늘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부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놨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당연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 한불린가? 요즘 나오잖아. 그 교통. 우리 선화 권사가 그거 잘 보더만. 다른 거 안 보면서 그거 봐요. 지나가다 오다 가다 봤는데 한번 그게 있더만 큰 트럭이 가다가 바퀴 하나가 빠졌어. 근데도 트럭은 잘 가요. 바퀴가 여러 개잖아. 막 어마어마한 바퀴 하나가 빠져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그 고속버스를 치고 들어간 거예요. 기사가 죽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그 바퀴가요 고속버스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데 기사를 치고 들어갔어요. 박살났어요. 아니 반대편에서 오던 차 트럭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게 어떻게 중앙선 분리대를 넘어서 반대편에서 오는 고속버스 안으로 치고 들어갑니까? 아니 왜 그렇게 타이밍이 맞아? 그 안에 또 여러 사람이 또 중상을 입었더라고. 그 기사는 죽었고요. 여러분, 당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인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모든 축복의 근원 참된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아요.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어떤 사람이 좀 엔조이 하려고 마음껏 살고 싶거든요. 오만 짓을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 좀 없어라.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마음대로 살 거 아니겠냐 말이야.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 있지.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중단했다. 이런 글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호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사단은 그걸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목을 믿지. 그래서 기도는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우리가 잘못된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나를 강화시키는 건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졸라대는 거는 나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그거.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고요. 이웃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창조 전부터 존재했어요. 문제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사단과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너희 대적 마귀 그랬잖아요. 대적이요, 마귀가. 대적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잖아요.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말고 흑암과 싸워라 말이야, 우리 렘넌트들. 환경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권을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면 흑암이 묶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철저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이런 일반 나무 풀이 약재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사람을 치료하는 약으로 바뀌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받으면 여러분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은 땅이 살아나 진벌이 갯벌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약으로 바뀌었다니까. 나무들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 치유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뀐다니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근데 처음 물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성소에서 그게 발목까지 닿다가 무릎까지 닿다가 그게 허리까지 닿다가 나중에 수영할 만큼 푹 잠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강단 말씀 보면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 성도들이 별로 안 봤다는 말 아닙니까? 참 그래도 사시는 거 보면 참 기적이라. 성소에 나온 물 헤엄칠 정도가 됐다 그랬어. 그 정도 돼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필요할 때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 받을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성령에 매여 그래. 다른 말로 성령의 포로가 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 승리 안 하고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강단 말씀이 흘러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강단 말씀 안에 있어요. 전 세계 제자들의 시간표 본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을 때
그 시간표를 알게 되고요. 나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성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거 한다고 하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니까. 정확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시간표를 알아요. 그래야 마땅히 내가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하고 맞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주일 예배.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자,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첫째, 나 혼자 독불장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혼자 자기 막 그냥 혼자 사는 사람 있어요. 교인 가운데도 혼자 그냥 맞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혼자 그냥 산속에서 혼자 도닦고 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공동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공동체. 지금 문제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맞는데 복음 공동체 아닌 거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참 하나님 은혜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복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 나는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 안에 있어. 끝! 그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해야 돼, 함께.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헌금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왜냐? 혼자 노는 분들이 많아요. 뭐 교회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지금 따로 노는 겁니다. 가능하면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말이 안 나오네. 따로 노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싫든 좋든 들어와 계세요. 혼자 놀면 안 돼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싫든 좋든 싫은 사람이 있든 없든. 두 번째로 복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막 교회가 크다고 수만 명이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강단, 그런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병원이라고 다 똑같은 병원입니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공동체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헌신하고, 헌신하는 일에 자꾸 빠지고 혼자 편하려고.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기억하십시오. 저 신자는 새 신자니까 좀 봐주자. 청소하는 일에 봐주자. 밥하는 일에 봐주자. 아닙니다. 다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성도가 응답을 받아요. 그 신앙이 성장한다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 족구를 하거든요. 이거 엄청 운동돼요. 하루 종일 족구를 목사님들하고 하는데 온몸이 3일 동안 아파. 그 말은 안 쓰던 근육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 건강이요, 이거요, 영적인 전투더라고 보니까. 이게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쓰시고 뭐 없는 사람 쓰시지만 병든 사람은 못 쓰시거든요.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민폐를 끼쳐요. 건강 잃어버리면. 뭐 유익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족구를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목사 볼 차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막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이 안 나온다. 나 족구 못해요. 숫자가 안 맞아. 그 숫자가 딱 맞고 지금은. 근데 내가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안 나오면 누가 손해요? 한번 얘기해봐. 그 사람이 손해야? 내가 손해야? 내가 손해야. 운동 못해. 숫자가 맞아야 족구를 하지.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한계를 여러분이 결국 손해라니까. 결국 내가 손해라니까. 우리 자녀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가 손해고, 다른 사람 잘 돼야, 관계를 여러분이 유지해야 여러분 같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와 같이 갈 수 있어야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거기서 훈련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찾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서 찾으십니까?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거든요.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7일 만에 안식하셨다 그랬거든요. 물론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을 멀리 내다보고 그걸 향해서 달려갔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주 끝날 아닙니까? 토요일 날. 우리는요, 주 첫째 날이 오늘 첫째 날. 이미 안식을 얻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풍성한 참 안식을 누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서 빠져버렸어요. 갈수록.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독불장군식으로 살면 안 돼요. 이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사실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복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특별히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같이 가야 돼요. 싫든 좋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다른 사람 슬프게 하면 나는 괜찮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나도 손해를 봐요. 족구할 때 내가 손해봐. 한 목사님만 빠져도 족구가 안 돼. 볼링 치러 가야 돼, 그때는. 족구할 수가 없어. 숫자가 안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있어요. 숫자가 맞아야 이게 운동을 할 수 있거든. 혼자 하는 운동 아닌 바에야 신앙생활도 맞아.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나도 시험 들고 그러면요, 여러 사람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 공동체는 어렵게 돼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 꼭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답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다 이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누릴 때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좋으신 그런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